늘 선한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 힘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한 번 더요.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다시 한번요.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요. 기뻐 춤을 추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의 조혜원 선교사님, 무슬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방의료 사역을 통해 그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둘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입 교사들이 잘 세워져서 동안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셋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도록. 오늘 강의하시는 김영현 교수님을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금 애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강의 조혜원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슬림 대상으로 진행되는 우리 한방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게 회복되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신도사들이 잘 세워져서 동안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 보는 우리 모든 수험생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승객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습관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아픈 한울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오니 모두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병 중에 두려운 마음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명확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료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가족들의 간호로 지치지 않게 돕는 손길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16일은 대입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수능 보는 날에도 아프지 않고 최고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을 보는 아이들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서 풀게 하시고 정해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여 시간 내에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영 교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믿음으로써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하시고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육되어지는 현실을 바로잡히게 우리 교육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는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과 과학 11번째로 과학의 법칙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십니다. 이제 김명영 교수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증거로 가르쳐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기지개를 한번 살짝 켜시겠습니다. 예, 이제 매달 한 번씩 제가 이제 11번째 오늘 시간을 갖게 되고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마지막 12번째가 되는데요. 그동안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나름대로 전해드렸는데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은 과학의 법칙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떤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 세계에 두신 법칙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하나둘 발견해 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자연의 법칙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자연계에만 법칙을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도 법을 주셨고 또 사람들에게도 법을 주셨는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자연 세계에 두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과학의 법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의 환영의 꽃입니다. 예쁘죠? 예. 꽃 이름 아십니까?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예. 자, 그동안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의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번역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이제 성경 다른 번역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과학의 법칙 중에서 연력학 법칙이라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과학 시간에 과학의 법칙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뭐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들이십니다. 예. 그런데 좀 낯선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력학 법칙입니다. 자, 혹시 연력학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연력학 법칙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
예 내려주시고요. 아니다, 처음 듣는 법칙이다 하시는 분.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죠? 사실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을 모르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연력학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법칙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반드시 배웠어야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 법칙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잘 안 가르쳐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성경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법칙입니다. 이 연력학 법칙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rmodynamic law라고 하는데요. 이 thermo라는 말이 온도, 열 이런 뜻이고요. dynamic이라는 말은 역동적인, 그래서 힘이나 에너지와 관계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력학 법칙 그러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열받으면 힘이 난다, 이런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화가 나면 힘이 세지는 거 아시죠? 예, 화가 나면 냉장고도 들어서 던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연력학 법칙은요, 열과 힘에 관한 원리를 정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릇에다가 물을 끓이면,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면 냄비 뚜껑이 자꾸 들려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물을 끓이면 그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압력이 생기면서 뚜껑을 들어 올려요. 그래서 이제 열을 가하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증기기관차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전기를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열을 가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을 연구하다가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과학의 법칙과 과학의 이론을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럴 때 좀 기억난다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예, 과학의 법칙과 이론 중에 어느 게 확실한 거죠? 예, 법칙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학의 법칙이 되려면 실험적인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법칙은 아무리 확인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법칙 중에 다양한 법칙들이 많은데, 과학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칙이 연력학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법칙이 연력학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법칙은 이제 무엇에 관한 법칙이냐면 에너지에 관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번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먹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법칙은 에너지에 관한 법칙인데, 과학자들이 이 법칙을 하나 둘 발견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법칙, 두 번째 법칙, 세 번째 법칙. 근데 이 연력학 법칙은 재미있게도 0법칙이 있어요. 저게 왜 그런 거냐면 1법칙, 2법칙, 3법칙 발견하다가 1법칙보다 더 기본적인 법칙을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요건 0법칙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제1법칙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식사하실 때 이 밥을 먹을 때 품질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이만큼 주고서 하루 버티라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배부르기도 해야 되고 힘도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양이 있고 품질이 있듯이 이 에너지도 양이 있고 품질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법칙은 양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1법칙은 뭐냐면 이 에너지의 양이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그 양이 보존된다는 법칙인데,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과학의 내용 중에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무슨 에너지가 있다고 하죠? 예, 위치 에너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흘려보내면은 물레방아가 돌아가죠. 그러면 높이 있던 물이 물레방아를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변해요. 그 다음에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걸 이용해서 떡방아를 찌울 수도 있지만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가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해요. 그래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전구를 켜게 되면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높이 있던 물이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고 전기도 만들어내고 빛도 나오게 하고 열도 나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높이 있던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빛이 됐죠? 여러분 제가 여기 물 한 그릇을 딱 들고서 여러분 여기 빛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좀 황당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높이 있던 물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 전기 에너지로 변하고 빛을 내고 열을 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높이 있던 물이 곧 빛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제가 여기 물 높이 들고서 여기 빛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높이 있던 물이 빛으로 변해요. 그런 희한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너지가 그때그때마다 이게 형태가 변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매 순간순간 처음에 위치 에너지만 있던 것의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고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빛과 열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형태가 계속 변하지만 매 순간마다 이 에너지 전체 값을 합쳐보았더니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형태는 변하지만 총양은 항상 일정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는 형태는 변하지만 항상 전체 값은 똑같구나, 요걸 알게 된 거예요.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확인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없어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측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은 다 누가 할까요? 예,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이미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에너지는 형태만 변하지 총량은 항상 보존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어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전체 값에서 형태만 변한다, 이런 법칙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셨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말을 하면 중고등학교 때 그 비슷한 법칙을 배운 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오늘 이상한 방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배운 기억 나십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죠? 예,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예요. 반응 전의 질량,
질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무게거든요. 반응 전의 무게와 반응 후의 무게가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모두가 다 배웠지만 저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다는 거 아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깨졌대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다는 거 아셨던 분? 아직 소문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어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그 법칙이 깨졌다는 얘기는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은 깨졌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요. 일부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어요. 그게 이제 무슨 반응이냐면 핵반응이에요. 핵반응. 여러분 핵발전소나 또는 핵폭탄 터질 때 터지기 전과 터진 후에 무게를 비교해 봤더니 일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핵반응이 일어날 때는 물질의 일부가 사라져 버리면서 무게가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핵 반응 시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질량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사라진 만큼의 물질이 뭘로 변하냐면 에너지로 변해요. 그래서 핵발전소나 핵폭탄을 터뜨리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발전기를 돌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질이 사라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유명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무슨 공식이라고 하냐면요, 아인슈타인의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유회사 사장 이러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인슈타인 우유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죠. 천재 과학자인데 그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바로 요거예요. 요건데 요 공식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E equal mc 스퀘어. 여러분 mc 스퀘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지 않으세요? 그 수험생들 정신 집중하게 하면서 뭐 이게 머리에 쓰라는 거 뭐 이런 거 판매하는 거 있었었죠? 여러분 그 상품의 이름이 바로 요 공식에서 따온 거예요.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해지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름을 쓴 건데, 그래갖고 요걸 이제 그 설명해드리면 여기 E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 M은 영어로 mass라 그래서 질량을 의미하고요. 질량은 좀 쉽게 얘기하면 물질이에요. 물질. 그 다음에 요 C는요, 비타민 C가 아니라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여러분 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30만 킬로미터면 지구 한 바퀴 돌려면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럼 30만 킬로미터면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침 하나가 째깍하는 요 사이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정도로 빠른 것이 빛의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미국 뉴욕까지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째깍하면 가는 게 아니라 째 하는 순간 뉴욕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른 것이 빛의 속도인데 그 빛의 속도에다가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는 거죠. 30만 곱하기 30만이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물질이 조금만 사라져도 거기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손가락 한 마디만한 석탄을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약간 따뜻해지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손가락 한 마디만한 석탄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없어지게. 그러면 물질이 조금만 사라져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석탄 요만큼을 태우면 요만큼만 따뜻해지지만 석탄 요만큼을 없앨 수만 있으면 없어지는 대신 이 교회 전체가 후끈후끈할 정도로 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핵물질 요만큼을 태워서 없애면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입긴 하지만 잘만 조절하면은 에너지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핵발전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물질이 사라지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물질들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에너지는 여러분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에너지는 실제로 어떤 실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M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눈에도 보이고 손에도 잡히죠. 근데 물질이 사라지면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보이지 않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저걸 거꾸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변해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보이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처음부터 이렇게 존재했던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런 물질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공식이 저 아인슈타인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이 처음부터 물질이 아니었고 물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물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공식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핵반응을 잘못 다루면 한번 뻥 터지면은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막심해서 아주 조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게 원자탄 2개를 떨어뜨렸죠.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 파괴된 도시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이제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과학자들이 질량이 사라지기는 하지만 영원히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량도 하나의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깨닫게 돼 가지고 결국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은 비록 깨지긴 했지만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질량 보존의 법칙보다 더 큰 개념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인데요. 창세기 1장 중에 이 두 번째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nothing에서 something이 만들어지는, 그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nothing에서 something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잘 안 믿어지죠? 자, 요 부분은 보충 설명이라 좀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nothing에서 something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약간 질문이 이상하죠? 정말 제가 보이세요? 근데 저의 물질적인 실체가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하셨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의 눈에 제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의 물질적인 실체는 없어요.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허상이. 제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의 물질적인 실체는 사실은 nothing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잠깐만요, 제가 배터리를 좀 바꾸고 하겠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분석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원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는 그 중심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주변에 전자라는 것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맨 처음 과학자들이 원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원자 내부 구조가 당구공처럼 그 속이 꽉 차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원자 내부의 구조를 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 원자가 그 속이 거의 100% 텅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자의 내부 구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원자 중심에 핵이 있다 그랬죠? 이 핵이, 그 핵을 확대해 가지고 농구공만 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은 농구공만 해요. 근데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이 전자, 이 전자는 핵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좁쌀알만 해요. 그래갖고 이 좁쌀알만한 전자가 농구공만한 핵을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쌀알이 농구공에서 얼만큼 떨어져서 도냐면 한 2km 정도 떨어져서 돌아요. 그러니까 핵은 여기 농구공만하게 있는데 전자는 2km쯤 떨어진 곳에서 좁쌀알만한 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구공에서 좁쌀알까지는 텅 빈 허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자가 돌고 있는 반경이 핵의 크기거든요. 그러면 이 좁쌀알을 농구공에다 갖다 딱 붙이고 나면 2km 반경의 원자가 농구공만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자를 압축하면 그 정도로 많이 압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속이 텅 빈 원자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산해 보면 여러분 농구공의 지름이 24cm입니다. 근데 이 핵의 지름은 반경이 2km니까 지름은 4km죠. 4km면 4,000m예요. 그럼 4,000m와 비교해 봤을 때 24cm는 16,000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 하나의 크기를 압축하면 16,000분의 1로 압축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텅 빈 허공이에요. 근데 그런 원자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핵과 전자만 모아가지고 압축하면 16,0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슈퍼맨이 서 있죠. 이 슈퍼맨의 키가 160cm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밀리미터로 바꾸면 1600mm거든요. 그럼 1600mm짜리 슈퍼맨을 압축해버리면 16,000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면 160cm 슈퍼맨을 압축하면 0.1mm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그 정도로 속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허공을 다 빼내고 핵과 전자만 모으면 여러분과 제 몸이 0.1mm짜리 조그마한 좁쌀보다도 작은 크기가 돼버려요. 아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저 솜사탕 아시죠? 솜사탕. 놀이공원에 가면은 파는 솜사탕. 그거 압축하면 얼마나져요? 설탕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근데 이만큼 부풀리니까는 그거 돈 내고 사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설탕 요만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심한 게 여러분과 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몸에 물질적인 실체를 모아놓으면 먼지 알갱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슈퍼맨을 압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슈퍼맨이 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몸도 똑같아요. 근데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가 뻥튀기가 돼갖고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제 몸은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구 있죠, 지구. 여러분 지구도 굉장히 단단한 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핵과 전자만 모으면 이 지구가 얼마나지냐면요. 이 지구 자체가 거의 점 하나예요. 아니 안 믿어줘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핵의 내부에는 소립자들이 있거든요. 농구공만한 핵조차도 소립자만 모으면 점 하나가 돼버려요. 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 지구 자체를 압축해서 소립자와 전자만 모으면 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은하계 있죠. 우리 은하계 내에는 별이 1000억 개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 은하계 내에 있는 모든 별을 다 압축해갖고 소립자와 전자만 딱 모으면 우리 은하계 자체가
점 하나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1000억 개의 은하들을 다 압축해가지고 소립자와 전자만 딱 모으면 이 우주 전체가 얼마나진다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냐면 골프공 하나만 해져요. 근데 아직도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소립자와 전자가 그 속이 꽉 차 있는지 텅 비어 있는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립자와 전자의 속마저도 텅 비어 있다면요, 이 우주 전체가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옆에 있는 분은 실제 물질적인 실체 자체는 거의 제로예요. 근데 뻥튀기 돼갖고 지금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우주가 nothing이에요. nothing. nothing인데 something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알고 보면 something인 줄 알았더니 nothing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드디어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국말로 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영어로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You are nothing.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가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something이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한다면 something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nothing인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something인 줄 알았는데 nothing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근데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었는데 이 something 자체가 nothing이니까 nothing equal nothing이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우주는 처음부터 nothing인데 something인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구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분명히 지구가 보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실제 지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지금 저기에 지구가 있다고 여기고 계시지만 실제 여기 화면에는 지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인 것처럼 보이는 화면만 있을 뿐이지 저기에는 지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는 지구라는 실체가 없지만 지구인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보고 계시지만 저의 실체는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 몸이 사실 100% 거의 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어떤 원리를 두셔갖고 여러분이 지금 저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처음부터 nothing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불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인들이 자주 암송하고 있는 그런 불경 중에 하나가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색은 뭐죠? 보이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이 곧 뭐라고요? 텅 빈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부터 불경 믿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 표현이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뭔가 깨달은 것을 나타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물질들은 사실은 nothing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욥기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간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흙으로 데려가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흙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먼지라는 뜻인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nothing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흙의 먼지에 불과한 미미한 존재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시편 90편 3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며. 자, 여기 멸망이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원문의 뜻은 먼지입니다. 먼지면 티끌이죠. 티끌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nothing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nothing이었는데 something인 것처럼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이죠. 자,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말씀 13,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여러분과 저의 실체는 먼지입니다. 자, 야고보서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개역개정 번역은 안개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 안개라든지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지금 고대의 유적지가 있는데 과거 이곳에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잠시 그 시대에 존재했지만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체도 사실은 nothing이거든요. 영화처럼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진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15절 시작.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여러분, 이 우주 전체를 압축하면 거의 제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한 방울의 물도 안 된다, 그런 의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꽃도, 사과도, 눈도, 은하도 알고 보면 그 실체가 물질적으로는 낫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여전히 아름답고, 사과는 여전히 맛있고, 눈은 여전히 차갑고 하얗고, 그리고 우주는 여전히 존재하죠. 근데 저런 물질들이 저런 원리를 갖고 존재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물질들을 존재케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물질들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석을 쇠붙이에 갖다 대면 잘 달라붙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저런 힘들이 물질들을 존재케 하는 힘인데, 여러분, 그 고철 취급하는 곳에 가면 전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켜면 자석이 돼가지고 고철들을 들러붙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가지고서 스위치를 딱 끄면 부슬부슬 떨어지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떠올리시면서, 모든 물질이 어떤 형태를 갖고 존재하는 물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물질들은 원자들로 되어 있는데 원자 중심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핵은 플러스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듯이 이 플러스와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가까이 하려고 연애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와 이쪽에 있는 플러스가 서로 잡아당겨 갖고 이 두 개의 원자가 서로 매력을 느껴가지고 남자 여자 연애하듯이 잡아 끄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까이 가고 나면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플러스가 서로 밀어내요. 그걸 청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같은 극이기 때문에 밀어냅니다. 그래갖고 잡아당기는 힘은 멀리서부터 작용하지만 밀어내는 힘은 가까이 와야 작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잡아당기는 힘을 이렇게 표현하고 밀어내는 힘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 두 힘을 합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자가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위치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모든 물질은 서로 안정감을 느끼는 이 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러붙어 있게 되는데, 근데 물질들마다 이 그래프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요게 깊고 어떤 것들은 요게 얕아요. 얕아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은 한번 여기 위치시키면은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게 단단한 물질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만 힘을 줘도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드러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원리를 둬갖고 어떤 건 단단하고 어떤 건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모든 물질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존재하는 이유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들러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고철 취급하는 곳에 갔을 때 이 전기 스위치를 꺼버리면 들러붙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체돼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두셨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들러붙어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들러붙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모든 물질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부터 치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만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이 우주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두셔갖고 스위치를 딱 켜잖아요. 그럼 모든 존재들이 순식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순식간에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그런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위치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럼 기존의 세상은 어디로 가느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상의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면 첫 번째 세상은 그대로 낫싱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위치를 딱 켜시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존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슈퍼맨도 알고 보면 낫싱이고, 지구도 낫싱이고, 이 우주도 낫싱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두셔서 존재케 하셨다가 없던 일로 하자 이러면서 스위치를 딱 내리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존재케 하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런 건물들조차도 사실은 그 본질은 낫싱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호박, 과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존재했고, 동물들이 존재하라 하셨더니 동물들이 존재했고, 식물들이 존재하라고 말씀하셨더니 식물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것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면 그것이 존재가 되고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있는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여기 있는 물도, 여기 있는 나무도, 여기 있는 돌들도, 산들도 사실은 nothing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something으로 존재케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슈퍼맨도 알고 보면 nothing이고, 지구도 nothing이고, 그리고 이 우주도 압축하면 거의 제로가 돼버리고, 이 우주 전체가 다 압축하면은 골프공만해지는데, 그나마 저 골프공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정말 텅 빈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압축을 해서 그 존재를 확인해 보면 nothing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something으로 펼쳐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과학적인 이야기냐, 비과학적인 이야기지,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nothing에서 something이 만들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지극히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본질을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nothing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에서 유의 창조를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 실체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허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다가 저희들의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물질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능 당일 중보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 비전실에서 있습니다. 동안 연합 찬양 집회가 다음 주 주일인 11월 19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즉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오후 5시에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젠가 썩어져갈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동안교회 위에 또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